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올해가 이제 우리가 강복한 지 72주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이 이제 강복절이었는데 여러분들은 강복절날 어떻게 보내셨는지, 어떻게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저는 강복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강복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강복을 맞이하는 세대에 대한 이 삶에 대해서 어떤 영화나 이렇게 삶의 현장, 역사의 현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에 이제 상영된 군함도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 그 당시 강복을 맞이하기 이전의 세대의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 식민지배하에 압제와 수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낸 그 삶의 외환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 당시의 세대의 사람들은 나를 잃고 난 뒤에 자신의 젊음도 징병과 징용으로 빼앗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고통과 상 가운데 보냈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들이 강복을 맞이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고향을 향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강복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나라의 국권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겠다는 것을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의 흐름을 다시 돌아보면 이 강복의 기쁨도 잠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고 분단의 슬픔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동족 간에 전쟁하는 상잔의 비극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시편 85편은 이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이 내용의 배경에도 그와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던 내용이 오늘 이 85편의 배경입니다. 그때 포로에서 해방의 기쁨을 누린 백성들의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시편 126편의 1절에서 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돌아올 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기뻤고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그 입술에는 잊었던 그 찬양의 그 가사가 입술을 통해서 되뇌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해방의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삶의 현장을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다시 삶의 고난과 고통의 연속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보니까 강대국들이 압박하고 이 나라를 자유롭게 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그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또 사회적으로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이 치안이 불안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나 종교나 사회, 경제적으로 모두가 피폐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를 귀할 때 큰 기쁨 가운데 돌아왔지만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도 기쁨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할 때 그의 삶의 현장에서 새롭게 맞는 이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구조를 보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다시 반성하며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현실에서 어려움을 일을 당할 때 오늘 이 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시 회복케 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삶의 현실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우리 신앙 가운데 또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과거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그 말씀 가운데는 이 시는 바빌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바로 가나안 땅이 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보여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살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셨던 땅이 바로 이 주님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이 땅은 주인 잃은 땅이 되었고 바벨론 70년간 포로 기간 동안에 이 땅은 황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정착하게 하신 땅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현실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지난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일 가운데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날마다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 과거에 베풀어 주시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포로가 된 것입니다. 이 포로된 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백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사기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 살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그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들어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았더라면 그런 결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라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약속과 은혜를 기억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죽었던 영혼을 죄와 허물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찬송가 301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가사에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라고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도 우리에게도 신앙의 고난과 역경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 84편 6절의 말씀 보니까 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눈물의 골짜기는 우리 성도에게도 가장 힘든 때가 바로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인생에 괴로움이 있는 시간이고 고통이 있는 시간이고 인생이 황폐하고 척박하고 피폐해져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84편의 6절에 이어서 말씀을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두셨지만은 그 가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샘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에서 광야길로 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가운데 정말 광야에서 물 한 병도 없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더운 날 때약빛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목이 말라서 갈증이 타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라의 샘물도 탐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처럼 그곳에 오아시스 같은 곳에서 또 물샘도 허락해 주셨고 또 반석에서 물까지 내시면서 그 백성들의 목마름을 죽이셨던 것뿐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고 이 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종의 시기에 땅은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은 부른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른 비를 미리 주셔서 그 땅을 부르르게 하시고 그 농부가 씨를 파종하고 그리고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과정에서 보면 눈물의 골짜기 지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예비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눈물의 골짜기 지나가는 그 시간조차도 복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처한 현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 우리가 처한 현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늘 삼으면서 오늘 이 시간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두 구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고국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성벽도 무너져 있고 성전도 무너져 있고 민족의 정체성도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한 그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고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일이었고 또 다시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때였습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지만 사실 완전한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핫게스를 보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수축하는 그 가운데 주변국에서 얼마나 건축을 방해하는 공작들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심지어 성전과 성벽이 건축과 수축이 되는 중단되는 어려움도 겪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시인은 6절 말씀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정말 회복이 쉽지 않을 때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재건해야지, 성벽을 수축해야지, 민족의 정체성을 위해서 율법을 가르쳐야지 하지만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그 백성들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오늘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바로 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킨다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포로가 된 삶을 살아왔지만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킨다면 우리가 주의 백성을 다시 한번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는 고백이 오늘 시인이 기도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응답하며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8절 상반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경청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 말씀은 화평의 말씀, 평화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헛된 것을 또 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 무엇을 노력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543장에 보니까 이 작가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밝을 때 노래며 어두울 때 기도로.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 속에서는 밝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밝을 때 노래하며 찬양하며 어두울 때 기도하며 나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많은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이삭에게 브엘세바에 갈지라도 광야 가운데 소출을 100배나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70년 동안에 주인이 잃은 땅, 황폐한 그 땅이 다시 열매 맺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황폐한 땅이지만 결실한 지 오래된 땅이라도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는 구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 좋은 것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 보니까 성령을 주시기도 않겠느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걷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열매가 맺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징계 가운데 포로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어느덧 70년이 되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분명히 70년의 시간은 많은 것을 잃어버린 시간이 되었지만 그는 돌아와서 그들에게 가장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게 되고 또 성벽과 자기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 재건과 그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인은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좋은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먼저인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께서 나를 살리사 그 가운데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더욱더 주와 복을 위해서 달려갈 줄 믿습니다. 이 안중한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회복된 역사 가운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회복 가운데 나아가 정말 주와 복을 위해서 더욱더 날려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